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디모데의 로마 방문 요청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까지 디모데의 신속한 방문을 요청하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또 자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4절에서 15절까지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심할 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비록 현재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으나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장차 천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축도로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서조차 용서하여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죽음 전에 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바로 옆에서 돕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버리고 어디를 사랑하여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서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직 데마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련과 고난과 선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에서도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시대와 같은 핍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쉽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생명의 위협 앞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종종 신앙의 길과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길 대신에 자신의 길을 택하는지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길을 가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신앙의 길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길인가요? 너무도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귀한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임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요, 바로 누가라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만으로도 누가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앙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서 성경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을 받은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계의 어려움을 처한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따라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던 것을 볼 때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누가의 모습을 우리들은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 인생의 끝은 환경적으로 참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변론해줄 사람은커녕 자신이 변명을 할 때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그는 외톨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한 고백을 통해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이며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바울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상태에서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의 어떤 분노와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그 값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인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주의 말과 비방의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에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욕보이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과 응보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배신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없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셨을 때 벼랑 끝까지 내몰리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요, 당시에 지중해 지방에 10월에서 4월까지의 겨울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와야 안전하게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의 생명이 겨울까지 끝난다는 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늦기 전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취직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러한 결정하는 일과 같이 나 자신의 길에서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곁에는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나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또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복이 있음을 기도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